오늘은 확신에 대한 나눔을 가질까 합니다. 확신이 주는 평온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어떤 문제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 또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명확한가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맹세를 걸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맹세는 자신이 그 맹세에 무엇을 걸 수 있느냐만큼이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이 또 진정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확신하는 것에 우리는 더 큰 걸 걸어 맹세할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 어릴 적에 어떤 확신을 세우고자 할 때 그 확신의 제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종종 삼았는데 엄마 아빠를 종종 맹세로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목숨을 벌써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목숨 걸게 한번 와봐 이런 그렇습니다. 아주 바늘 하나에만 찔려도 겁을 내는 게 목숨을 막 겁니다. 맹세를 하는 것 어떤 것들을 확신한다라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얼마나 무게 있는 권위 있는 것, 절대적인 것을 거느냐 이렇게 우린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었냐 아니면 너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맹세 이야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어떻게 엄마를 거냐, 어떻게 아빠를 걸라고 하냐, 그럴 수 있냐 친구지간에 라고 하는 감정 싸움이 돼서 결국에 맹세로 더 맺어지겠다라고 시작했던 친구 간의 대화는 결국에 싸움으로 끝나는 일들이 다반사이기도 또 종종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정황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맹세들을 다 무력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가 자기를 확신시키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맹세에 대하여 이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주장, 자기 고백, 또 자신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맹세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멋진 우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자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정의 이야기 중에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어떤 운명이 갈려지는 이야기에서 그들이 맺었던 이 우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텐데 내가 너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쯤에 내가 너에게 꼭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사회적 관계를 뛰어넘는 중요한 맹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우정을 지켰고 결국에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이 맹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지켰던 이 우정의 징표였던 맹세가 오히려 후대에는 그 맹세를 통하여 타인을 위력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던 것이 이 맹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유년 시절의 모습과 동일하게 맹세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어떤 것들을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단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위협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 맹세의 도구,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맹세에 대한 경고, 어쩌면 그것은 맹세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말씀이에요. 맹세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맹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가치, 그 가치가 왜곡되어져 있고
너희들의 삶에 그 가치가 재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어떤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그것을 했고 안 했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치, 그 기준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던져내고 희생하고 그 기준과 의미에 맞추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둔 맹세일 텐데, 그들의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다툼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거나 교인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갖는 이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아주 작은 단위의 맹세, 최소한의 단위가 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주의를 지켰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그것이 주의는 지켰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끝난 것처럼, 모두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맹세의 어리석음, 그것이 지켰냐 지켜지지 않았냐라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문제를 늘 접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늘 어떤 희생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런 마음에 저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여러분들을 어쨌든 그 무지의 공간에서, 그러니 잘 한번 들어. 저희 아이들도 무엇인가를 지켜라, 특별히 양치하는 것에 있어서 양치를 3분 이상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정하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래시계를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래서 모래시계를 놓고 3분이 다 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물고 그냥 기다립니다. 물고 기다려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말합니다. 아니, 양치를 해야지. 그럼 그래요. 3분 하라며 3분 했잖아로 돼요. 자신은 그 맹세, 3분 하라는 약속과 명령을 지켰다는 것이 나머지를 마치, 부모의 이 3분을 지키라는 그 근본적 본심은 뭡니까? 깨끗하게, 충치가 생기지 않게 구석구석 잘 닦아라. 난 너의 건강이 매우 걱정스럽다. 부모로서 너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 부모된 마음일 텐데, 이 아이는 모래시계 3분을 지켰다는 것에 자신의 맹세가 지켜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맹세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맹세란 타인에 대한 진정성, 내 그 맹세를 한 사람에 대한 진정성뿐만 아니라 내가 맹세를 위해 걸고 있는 것에 대한 존중, 그 진정성과 존중이 없는 맹세는 의미 없는 것, 그 진정성과 존중이 없는 확신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함으로, 이름을 거짓 맹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세한 사실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 맹세를 통하여 내가 어떤 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맹세를 통하여 상대를 속이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자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맹세는 사실은 상대를 지키려고 하는 맹세보다는 상대를 속이거나
상대를 넘어가려고 하는 맹세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일에, 상대를 속이고 상대를 넘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맹세 행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것은 너희들이 속이고 있는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상대를 속이는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넘어서 신명기 23장,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신명기 23장, 구약성경 297면 21장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여기에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는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 23장 21절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냐면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거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며 그에게 어떤 맹세를 강요했냐면 신명기 23장 오늘 21절에 있는 맹세를 강요했습니다. 오늘 돈을 빌려간다면 그것을 갚겠다는 이 약속을 할 텐데 그 약속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도 우리가 드러날 텐데 자신의 삶을 위력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억압할 때 너 목숨을 걸고 맹세해. 너 삶을 걸고 맹세해 라고 타인을 강요할 때 이스라엘이 가졌던 강요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짓궂은 농담이나 장난 쳐본 기억 없으십니까?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선배가 드럼 치는 선배가 있었는데 저희들을 종종 불러서 주일날 저희가 이렇게 제가 중등부 할 때 임원이었거든요. 중등부 때부터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임원을 했는데 정은 못하고 부회계 이런 걸 했어요. 부회계 했는데 그 선배가 대학생이었는데 이 중등부에 종종 내려와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늘상 저희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거나 아니면은 인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하는 아이들을 세워놓고 다그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늘 그렇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종종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맹세해. 막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죽을 맛입니다. 두 가지를 깨는 거예요. 나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는 종종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이 지키지 못할 것을 나를 지키기 위하여 그 억압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로 맹세해라고 하는 것. 주로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가 많죠. 저도 부모된으로 부끄러운 게 무엇이냐면 저도 잘 못 지키는 성실함을 자식에게 지키기를 강요하며 그걸 맹세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맹세를 강요하는 형식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은 어떤 질서와 위계를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맹세라고 하는 도구가 얼마나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가 보여줍니다. 제가 최근에 읽기 시작한 이 독일의 이 과학 저널리스트 울리히 슈나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게 신간 소개로 저에게 이렇게 제가 봤는데 여기 제목이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였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책의 분류가 반드시 신앙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서적을 출판하는 회사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출판사 명을 봤는데 출판사가 신앙서적을 만드는 출판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외다. 누구지? 독일 신학자가 낸 책인가? 라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독일의 심리학, 특별히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의 통계나 사회적 지표를 주로 이 저널리스트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책을 주문해 놓고 지난 주간에 이 책을 받아서 지금 한참 재미있게 읽는 중에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재미있는 첫 번째 주제는 이런 겁니다.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그 과학적 사실 그리고 합리적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는 그가 오늘 우리 시대에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주제가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것을 어떤 맹목적 믿음의 관계로 연결하는 것을 종교적 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날 현대사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 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확신의 놀라운 힘, 첫 부제에 손이 갔습니다. 그 책의 전반부를 읽으면서 그러나 제 마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 속에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끄러운 마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독일의 종교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가장 개혁교회의 선두주자이고 오늘날 모든 신학을 만들어낸 신학적 배경이 만들어졌던 지역이 이 독일 사회였습니다. 이 독일 사회의 종교에 대하여 그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란 확신이 아닌 맹목적 낙관주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그 책 서론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 종교적 행위를 전달하고 있는 저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저를 향하여 그 비난을 쏟아내는 것 같은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책을 읽다가 피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계속 저 혼자 그래서 책에다가 연필로 반문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글을 읽는 내내 그에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맹목적이고 확신에 근거 없는 자기를 근거로 하는 이 낙관주의자들의 확신에 대해 비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낙관주의와 자신이 말하고 있는 확신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3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비관주의 개구리였습니다. 이 비관주의 개구리는 우유에 들어가자 아이고 망했네, 나갈 길이 없잖아 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게 되었다. 낙관주의 개구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신이 구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유에 빠져 죽었다. 확신주의 개구리는 그래, 지금이 힘든 상황이지만 헤엄쳐야 하는 것은 평소와 똑같아 라며 헤엄쳐 우유를 버터로 만들었다. 과학 저널리스트에 쓴 글입니다.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실제 개구리가 얼마나 팔을 저어야 버터가 될 수 있는지를 비난하자면 이 글이 문제가 있겠지만 그는 그냥 이것을 분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비관과 낙관과 확신이라는 것의 차이. 종교를 아무것도 행위하지 않는 이 낙관적 확신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교성에 대하여 그는 비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낙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확신은 뭡니까?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확신의 깊이는 어디에 있냐면 나의 확신의 의지에 있는 것. 내가 확신하고 있는 만큼이 마치 이 맹세의 힘과 규모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긋난 맹세를 통한 확신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는 다양한 이 시대적 환경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새롭게 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아주 그냥 근본적인 아주 일상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금방 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참 확신하는 것 속에 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의지하죠. 여러분 어떤 확신 속에 있는 겁니까? 죄송해요. 어떤 확신? 적어도 이 의자가 나를 견딘다는 확신 속에 우리는 있죠.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다고 우리는 아주 보편적인 확신들을 근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이컵 하나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확신에 근거합니다. 그것이 물을 흘리지 않고 담아낼 수 있다는 확신. 우리가 저녁에 조마조마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의 대단한 믿음은 뭐예요? 네?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죠. 그 확신이 언제 무너집니까? 네? 여러분들의 폐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우리는 내일 아침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밤 이 글을 정리하고 고민하고 또 제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제 힘과 동력, 그 에너지 역시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앉아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죠. 제가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난 늘 흔들립니다. 10시가 되면 이걸로 단가라는 제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죠. 그러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죠. 최소한의 확신이 없다면 이성적인 인간은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확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힘이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확신입니다. 그의 역설처럼 느껴지는 외침이죠. 저는 이 외침을 쭉 읽다가 독일의 한 사회학자가 쓴 글이 아니라 마치 독일의 경건한 신학자가 쓴 것 같다는 통찰과 이 깊은 제 마음의 회개, 제 일상의 삶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들을 여러 발견할 수 있는 일에 이 책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맹세로 자신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 삶이 흔들린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맹세를 통하여 자기 확신, 그 확신의 지점으로 우리는 가려고 하는 거죠. 확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맺은 맹세들이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지한 맹세들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진지한 맹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가장 결연하고 또 엄하고 경건하게 하는 맹세가 있는데 그 맹세는 결혼의 서약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지금 몇 커플이 제가 주례한 커플들이 있습니다. 주례하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은 이들이 개인의 결혼 서약을 직접 수기로 작성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약할 때, 맹세할 때 기록된 어떤 구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타인에게, 상대에게 맹세할 것들을 기록하게 해서 마이크를 대서 늘 읽게 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 맹세에 대하여 누구도 그 맹세하기 직전에 하품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맹세 직전에 아주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을 갖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맹세의 종이를 꺼내기 위해서 그 떨리는 손을 저는 다 기억해요. 우리 덕근 집사님도. 사랑했기에 이런 거 할 때 떨림. 우리 정기 집사님도 그 어느 날의 떨림보다 얼굴이 시빨개져서 땀을 뻘뻘 흘렸던 그날의 떨림을 잊지 않습니다. 맹세의 떨림은 우리에게 탈이 있죠. 그러나 제가 또 지켜보는 것은 제가 주례한 저들의 삶에 결혼으로 인하여 닥친 어려움입니다. 반드시 그 맹세에는 눈 돌리지 않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난 너만 있으면 돼. 난 너 때문에 행복해. 너로 인해 기뻐. 라는 문장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의 종종의 기도 제목은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로
저를 보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맹세가 문제였습니까? 그 맹세의 문장과 맹세의 떨림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그날의 확신이 정확하지 않아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그 맹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맹세를 각오한 내 삶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우리 자신이 맹세의 주체이고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는 그 확신을 얻을 것인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대두하는 본문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화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스라엘은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를 살아가면서 거짓으로 맹세해야 될 이유들이 생겼습니다.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맹세를 해야 할 때는 그들이 그 맹세에 대한 이스라엘의 율법적 규범을 넘을 수 있는 거짓으로 맹세할 수 있는 그들의 전통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어길 수 있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어길 수 없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맹세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올무를 씌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맹세할 때, 저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한참 유행했던 이 맹세의 방법이었습니다. 참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인데 엄마를 걸 수 있니? 라고 할 때 엄마를 겁니다. 근데 엄마를 걸었을 때 그 입으로 하는 맹세가 내 내면에서는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서약을 하나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손을 이렇게 하면 되죠. 저희 이걸 십자가라고 표시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회를 안 사셨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타락한 사회를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할렘가 이런 거여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서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 맹세 그럼 손을 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손을 펴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이 맹세가 말로 하지만 거짓이에요. 그럼 다리도 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을 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맹세를 어쨌든 헛맹세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 맹세를 잠시 넘어서 자신의 유익은 꾸하되 자신이 맹세하는 것에 대한 그 규범적인 문제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오늘 이 유대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타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금으로 맹세했으니 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 금으로 맹세하고 재물로 맹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다면 맹세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금과 재물이 있는 사람만 타인에게 맹세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재승 형제가 주일날 뭘 해야 해 라고 할 때 그 맹세를 요구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예물을 드렸어. 그러니 넌 지켜야 돼 라는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력하지 못할 때 그를 끌고 오기 위해서 그에게 강압적인 힘을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그 확신의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을 짓밟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안에 나타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맹세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의 어긋난 모습은
부단히 자기 교만과 자기 기만적 행위라는 것을 오늘 이 맹세와 확신 안에 보게 됩니다. 실제로 확신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긋난 확신은 자기 교만일 때가 많습니다. 맹세할 수 없는 존재가 맹세한다는 것, 확신할 수 없는 자신을 확신의 도구로 걸어 자신의 삶을 타인과 견준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교만의 문제,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타락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에 그들이 가졌던 형제간의 맹세입니다. 이 형제간의 맹세는 야곱과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을 두고 자신이 장자의 권한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그 교만함은, 에서가 가졌던 교만함은 마치 장자의 권한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한 교만이에요. 야곱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것에 대한 교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권한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직 에서의 것도 아니고 아직 야곱의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아버지 이삭 역시 그것을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실천과 어떤 맹세로 내가 아들 되겠습니다라는 맹세로 그 장자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장자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창세기 25장에 있는 그들의 맹세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서로 맹세하는 일들, 약속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삶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맹세의 어리석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제가 믿어드렸는데, 믿음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믿음이 내 안에서 발현한 것처럼,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믿음을 내 노력으로 내가 성취한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 믿음이 이렇게 명확했는데, 제가 이렇게 확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실망을 안겨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의 확신과 맹세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으로 잘못 태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맹세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온전하게,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에서의 것도 야곱의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늘 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그만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갖는 것은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감사하며 그것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태도요. 그러면 마치 그것을 내가 결정해 드린 것처럼, 그 주체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건 그것이 맹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어리석인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은 그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맹세하지 말아라. 뭘 의미합니까? 그것이 네 것이냐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종종 뭘 건다고요? 자기 목숨을 걸어요. 자신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 무엇인가 맹세하겠다는 확신과 확증을 세우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그대로 가져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일을 걸었는데요. 제가 간절함을 걸었는데요. 제 믿음을 걸었는데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맹세의 재물인 것처럼 자신이 그 재물을 얼마나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반응해야 하는, 마치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끌려가야 되는 대상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확신을,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철학자였던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이가 쓴 레트로토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책입니다. 이 레트로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레트로라고 하는 단어와 토피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과거 사회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유토피아적 환상이라고 말해요. 유토피아. 미래에 대한 희망,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 그걸 유토피아적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사회는 미래를 지향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끝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참 좋겠다라고라는 이 레트로토피아적 의식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의 불확실한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고 확실했던 과거의 레트로토피아를 꿈꾸고 있다. 미래를 꿈꾸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현상을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왜 모두 다 옛날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옛날엔 모두 다 나빴기 때문이다. 왜 이전을 지향하는가? 그것은 이전의 과거의 삶은 모두 다 힘들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힘들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냐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접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이 내일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 자녀를 낳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확신,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그냥 확신하게 만들어요. 작은 확신, 조그마한 확신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적 구조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확신이라도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고 확신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것의 문제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공동 기도문은 미국의 신학자였던 레인홀드 니버가 쓴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시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레인홀드 니버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사회에 과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던져낸 시가 바로 이런 시였습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바꿔야 하는 용기, 그 용기를 주십시오. 그 다음 대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확신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갖는 것, 그 분별의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 확신이어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록물이 우리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확신된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방향을 우리의 삶에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준원 형제하고 신방을 하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는 앞으로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들려오는 이 젊은 이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막 하는데 관심이 좀 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엄마가 그 아주 오랫도록 따르던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에게 올 초에 뭐처럼 갔더니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올해 아들에게 급살할 운이 끼었으니 위험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와서 답답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돈 500에 구술하면 씻김 구술하면 좀 씻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가는 놈에게 했던 그 육두문자와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뭐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미친놈아, 그걸 믿냐? 야, 나 할 뻔했어. 에라이 미친놈아. 이렇게 미친놈아라고 말해주는 그가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라이 미친놈아. 종종 우리 신앙에 그런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에 그런 강한 메시지가 좀 우리를 깨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갑니까? 그저 불안하기에 붙잡는 것에 불과합니까? 그저 내일이 불안하기에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불확신성을 살아가기 힘들어 그냥 이 종교라고 하는 어떤 확신성만을 고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면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불확실한 내용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 중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언론은 보도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요. 의료인이 아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밀 분석할 것만큼의 의료 보도를 해댑니다. 연일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웬만해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의사분들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낯선 것에 대한 위험을 더 크게 느끼는 태도가 있습니다. 낯선 위험, 익숙하지 않는 것, 확실하지 않는 것이 주는 공포가 여기에 있죠.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다. 그냥 막 살자. 아무데나 막 가서 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입,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외부로부터 오는 질병이 우리 사회에 어떤 위협을 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혐오나 배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악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악수 대신에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사를. 언제부터 그렇게 그들이 그래서 악수하지 말라고. 서로 말 가까이서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 정말 대형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됐나 싶을 만큼 마트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됐나 싶을 만큼 카페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한 해 우리나라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3,800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망자는 현재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음압병실에 넣어서 2주 이상 감금합니다. 술 먹고 운전한 사람은 그 다음날 바로 나와 다시 일상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는 어디에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모호한 혐오와 배제, 오늘 그것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위험과 위협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어긋난 자기 확신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문제, 태도, 어긋남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이 확실한 것을 요구하고 확실성 속에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맞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에 대한 성서적 배경은 내가 얼마만큼 걸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제단에 얼마를 들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확실의 근거는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근거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맹세의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려고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 자녀됨의 확신이에요. 자녀됨의 확신을 이 예배 한 번으로 모두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어리석음이요. 거기에 없어요. 우리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확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확증의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